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섹션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의 왕실 수금 연주자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떻게 왕실로 들어오게 되었지? 예, 그죠? 궁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누군가가 다리를 놓아주어야 할 텐데 이 목동이 어떻게 궁궐로 들어왔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그때 사울이 악령으로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아니고 이미 떠났다가 되겠습니다. 이미 떠났다. 이미 떠났었다. 여기서 수르가 과거 완료로 NET가 net가 had turned away, NIV 역시 had departed from이라. 그러니까 과거 완료에 대한 형태가 히브리어 동사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게 과거 완료냐, 과거냐, 과거 형태지만 현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두들겨 가야 하는데 주님의 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를 번뇌케 했다. 그런데 악신이 나오죠. 루아흐 라아. 직역하자면 악함의 영인데 악함은 명사이고 형용사로서 악한이 아닌 악함의 영. 마치 악인. 악인이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이 다 악인은 아니잖아요. 악인은 남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짓도 하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제로 하기도 하지만 악인, 그러니까 음란한 아내라고 할 때 에셔트 제누님이라고 할 때 음란한 여자는 난잡한 아내가 아니죠. 간음한 아내로서 실제로서 간음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간음하는 여자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은 악과 고통과 재앙을 가져오는 영인데 악한 영의 세력이다. 여기서 이제 괴롭히다는 단어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고 사울이 갑자기 공포에 질리고 지속적으로 임하는 공포를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정신적 고통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요업이 자신의 고통을 이 단어로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도 참 깊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당신을 번뇌케 한다. 악령 역시 하나님의 통제. 그 구약 시대는 아직 사탄이 하나님과 독립적 실체가 되어가지고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악령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봤습니다. 수금 잘 타는 자들을 구하소서. 그러면 이제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이제 음악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당신보다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을 것이다. 낫다 하는 말이 당신에게 좋다. 터블하인데 당신의 기분이 훨씬 좋을 것인다인데 이 터블라흐가 당신보다 나은 이웃이라는 이 단어를 또 인용해 주죠. 현재 왕을 대체할 왕보다 나은 이웃이 누구냐? 지금 현재 고통당하는 왕을 낫게 해주는 자다. 그러니까 왕보다 나은 자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내러티브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사울을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사울보다 나은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사울이 데려오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이 난해절 같아요. 이 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어떻게 이런 지금 방금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수금 타는 건 좋은데 이제 스턴버그가 여기에서 다윗의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배경, 특기, 도덕적, 영적 특징 5가지 범주, 사회적 배경으로 베들레헴 사람이다. 감성과 예술성에 있어서는 요데아, 나겐, 수금을 탈 줄 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의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잠깐 옆길로 갔다 왔는데요. 다윗의 노래가 그 노래 안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소리가 아름다웠을 것이고 멜로디가 아름다웠을 것이고 기가 막힌 화음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음조도 좋고 리듬도 있고 그 감성이 풍부하고 수금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주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의 노래와 연주를 듣는 사람은 감동과 치유를 경험했을 것 같은데 세라피오죠. 세라피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가르친 디다스콘, 전하심, 캐리송, 그리고 치유하심, 세라피온. 예수님 더 사랑교회의 더 티칭, H, 힐링, E, 이벤젤라이징. 그 더 사랑교회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이렇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적인 자질까지 그 다윗은 선도 멋있었습니다. 그죠? 각선미가 있고 시선을 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정말 입체적인 인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참 어렵죠. 그 소년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처음 이 본문을 다룰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이미 다윗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음 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도 다윗은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지금 다윗에 대한 입체적 모습, 골리앗 죽인 용사 같은 이 모습이 이미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전략가고 싸움도 잘하고 그 다윗의 후대 모습들이 이미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그 역사 비평적 입장이 아니라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가장 잘 해석을 해야 될까가 난제였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이미 장성에서 사울의 궁궐에서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된 때다. 이때가. 두 번째로 다윗이 용사라는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데이빗 주무라의 이야기. 셋째로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았고 군사작전도 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러나 이 절은 현재의 본문 배후에 다른 자료가 있음을 가정해 다른 자료를 여기서 가져왔다. 넷째로 내레이트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자이며 큰 용사라는 후대의 전통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예시적으로 다윗이 장차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지금 내레이트가 말하고 있다. 이건 후대의 전통이다. 이런 이제 4가지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최근에 BJM 존슨이 2013년 JSOT 글에서 바흐진은 러시아 유명한 리터러리 크리틱이고 굉장한 사상가였어요. 공산 시절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더블 보이스 디스코스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중소리 담화. 이 기법은 뭐냐면 2명의 화자가 스피커가 2개의 다른 의도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등장인물의 직접적 의도와 저자가 다듬은 의도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 이런 이중소리 담화에는 2개의 소리와 2가지 의미와 2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두 소리들은 대화적으로 서로 연관되는
마치 그들은 소리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 그 이제 이 이중소리 다마라는 이론이 왜 나왔냐 하면 신하가 1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고 사울의 신하가 말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을 내레이트가 16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해지더라. 이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화자의 말하고 등장하는 스피커의 말하고 내레이터의 말이 같을 수가 있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내레이터가 등장인물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사무엘서에서는 끌어갈 수도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다윗의 나중 모습을 지금 그 이제 신하가 말하고 나니까 이 내레이터의 말로 그래 이제 다윗이 그런 사람이야. 그 내레이터와 이 스피커 사이에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전통적으로는 이게 예변적이다. 다윗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궁색한데 좀 아무래도 궁색하죠. 지금 다윗의 모습을 이 본문이 이 절이 이 단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역사 비평가들은 다 후대 자료를 이 안에 끼워 넣었다는데 후대 자료를 이 안에 끼워 넣은 것보다 다윗이 유명한 거 다 아니까 신하가 말하니까 내레이터도 흥분해서 맞아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지 하고 말하고 갔을 수도 있겠다. 이건 쓸데없는 본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학자의 고뇌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쨌든 이게 그 성경의 역사성을 또 진정성을 옹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론을 끌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돌보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또 아버지 상이 여기에 나오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일까? 사울이 이제 왕궁에서 부르니까 이새가 떡과 한 구족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게 싣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이새가 이렇게 다윗하고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세심하고 자상하고 왕에게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고 여기에 선물이 다윗이 쓸 것인지 사울에게 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왕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시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일어났는데 사울이 그를 사랑했다. 이제 병기던 자 경호실 직원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 어쨌든 다윗을 선택한 사람은 사울 자신이죠. 내러티브 관점으로 볼 때 이 짧은 이야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은 사울과 그의 신하와 그의 민정수석이고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다윗의 정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정체를 모르고 있고 너무나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트로이의 목마를 왕궁에 데려온 것 같은데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다윗이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다. 여기에서 사울은 허락을 구하는 걸 보니까 또 상당히 정중한 모습. 다윗이 사울을 치유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정이 되겠습니다. 상쾌하여 나았더라. 여기에서 라바흐가 나오거든요. 상쾌해졌다. 루아흐하고 이 발음이 비슷한데 희소한 단어가 여기에 등장한다. 이게 이 단락의 절정이다. 결론이다. 다윗의 연주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는
더욱 영감이 넘쳤을 것 같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고 병든 왕에게 위로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QR코드는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제가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를 처음 만난 날 다윗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알을 깨고 내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헤르만 헤세의 질문을 이제 던져 보았고, 그 나를 이렇게 이끌어준 그 스승에 대한 이런 묵상. 처음 사무엘을 다윗이 만났을 때 이제 저희 미드라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게 나타났는데, 불쑥 나타났는데 나는 양치고 있었고, 아버지가 불러서 나를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도 마당에 계시고 형들도 둘러서 있고 정중앙에 낯선 손님이 서 계셨고 눈빛은 예리하고 얼굴은 온화하고 위험에 나를 압도하는 것 같고 생전 처음 초월적인 거룩함을 느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내게 밀려왔고, 그때 나는 어둠 속에 갇혀 떨고 있는 진짜 나를 보았고 눈물이 펑펑 났고 내 죄를 다 쏟아내었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래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을 때 그 생명의 향기가 내 가슴을 가득 채웠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내 가슴이 뜨거워졌고 새로운 세상이 보였고 주님의 영이 나를 채우시는 걸 느꼈고, 그 기름 부음이 늘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안 떠났고